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보기에 참 좋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지난주에 베트남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베트남 지역에 큰 폭우가 내리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중에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잘 다녀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생명수 쌤께 성도들은 믿음이 참 정말 좋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 베트남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제가 베트남 간 걸 아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안전하냐? 괜찮으냐?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문자가 안 왔어요. 제가 한 명도 안 온 걸 보면서 믿음이 참 좋구나.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니까 뭐 문자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한 분도 안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도 만납니다. 저는 이 요셉을 쭉 지금 6개월 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닮고 싶다, 요셉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는 정말 내가 요셉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떤 닮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닮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로 그냥 존경스럽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셉, 야곱의 일생을 보면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면서 수많은 상처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것 같았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상처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 모든 삶의 배신의 상처들, 그 요셉의 일생은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그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상처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오히려 거룩한 인격으로 상처를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처가 많은데 상처가 없는 사람. 이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내면적으로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수많은 상처들을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더 큰 그의 인격으로,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형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뭔가 잘해줘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조건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도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사랑과 믿음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면을 보면서 이 요셉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요 꼭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갑니다. 부흥회를 갑니다. 그럼 아빠 오실 때 초콜릿 사다 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애들은 제가 서울에 갔다가 일주일 후에 오는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 약속의 이 기다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 동안 수많은 상처들, 속이 상하는 상처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이 초라한 늙은이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도 자기의 꿈도 잊었고 자기의 기도도 잊었고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 초라한 늙은이로 서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두 번째 큰 흐름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리의 평생토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기다림 속에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나의 평생토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큰 물줄기에 이 특징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야곱이 이 말년에 노년에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오늘 첫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 그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이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이고 행복이었다. 이 고백이 야곱에게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47장 앞으로 가보면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 고백입니다. 첫째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은요, 형과의 갈등, 장자권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집에서 도망쳐 나가고 그 광야를 지나서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에게 집에서 열심히 종노릇 7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요, 라헬을 일하는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죽도록 7년 동안 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또 종노릇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머지 7년을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또 죽도록 종노릇하고 21년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이 떠난 걸 알고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의 그 재산 중에 하나라도 훔쳐간 거 있나 뭐 있나 막 다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물을 다 형에게 주잖아. 다 뺏기잖아요.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거뒀지만 도로 다 뺏기고 세겜으로 올라와서 좀 살만하니까 거기서 또 아들들이 또 세겜 남자 다 죽여가지고 또 야반도주에서 또 알몸으로 다 도망 나오고 그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나이가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185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 비하면 한 40년 이상 짧은 인생을 산 거예요. 살았지만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내가 130년 동안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27절부터 애굽의 고센 땅에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요셉과 함께 17년을 애굽 고센 땅에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서 행복했지만 야곱이 더 행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130년 동안 야곱은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수없이 예배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46장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부터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납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예배의 삶,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아보고요, 아무리 거부가 되어보고요, 아무리 내가 성공해 보아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요셉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노년의 말년이 끝이 갈수록 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야곱이 부자도 되어봤어요. 성공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 그가 행복했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뒤에는, 나중에는 17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 만나는 것이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뜨겁게 만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27절에 보면 27절, 28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17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여기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날 때 풍성해집니다. 야곱이 진짜 부자로 살게 된단 말이죠. 야곱이 수없이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항상 뺏겼어요. 속이고 가져오고 속아서 뺏기고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는 동안에 흉년 기간에도, 기근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수많은 전염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풍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아도요, 다 빠져나가면 그건 풍성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말년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뺏어갈 자가 없어.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벌어도 막 사고 나서 빠져나가고 무슨 일이 생겨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면 풍성함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풍성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평안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어디 사고 나서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야곱처럼 복 주십시오. 야곱은요 말년이 돼서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나 애굽에 있는 말년 동안은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저녁에는 울음이 성경 이사야 말씀에 보면 저녁에 나에게 울음이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고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아침이 되니까 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낡은 옷 같았던 나의 의의를 이 교만이건 나만 깨끗하다고 생각한 이 의의를 낡은 옷 같아 썩은 옷 같은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화관으로 씌워주시고 우리를 춤추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인 거예요. 야곱처럼 말년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더 잘 되는 복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꿈을 꾼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내가 젊을 때 꿈꾸는 것만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떤 꿈꾸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죽어서도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29절부터 30절 쭉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는 것은 환도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하고 맹세할 때 환도뼈에 손으로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베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맹세했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해 드렸더라.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히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 헤브론 땅에 나를 묻어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줘라. 지금 야곱이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죽어서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야곱의 비전은 죽어서도 계속되고 창세기 50장 5절 그리고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그를 데려다가 그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냐? 비전.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증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서도 내 자손들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꿈꾸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과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문으로 복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자손들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손들 가정 안에, 민족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게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 하나님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시대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꿈을 꾸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짜 비전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민족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47장 전체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가슴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느끼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진정으로 풍성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모든 그 충만함, 이 충만함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더 큰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꿈꾸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야곱처럼 갈수록 더 잘 되는, 갈수록 더 좋은 소식만 들리는, 갈수록 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빼앗기는 것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